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지난 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또 내 혈기가 자꾸 드러나며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또 행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저희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셔서 늘 매일매일 묻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이,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께 영광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질문하면서 저희들 바른 길로, 은혜의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말씀의 예수만이,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나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아준의 성경책인 구약성경 480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오지 않을 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병든 가족을 위해서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파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자녀는 방황하고 있고, 그때 궁금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마 다 저와 같을 겁니다. 먹먹하고 무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이의 죽음, 미국에 와서 제가 장례를 치른 장례 예배를 참석을 했었죠. 그때는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이의 장례 예배였습니다. 전도사님의 아이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꽤 오래전이었는데
어떠한 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의 아이가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조그마한 관, 이 강대상보다도 작은 한 이만한 관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석한 예배 중에 정말 많이 눈물 흘렸던 시간이었는데, 정말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다윗, 그 아이의 죽음, 지금 다윗도 이 질문 앞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큰 징계를 받았어요.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병들게 되어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하고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15절에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리고 심히 앓게 되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합니다. 왜 아이가 고통받아야 하는가? 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왜 아이가 피해를 입어야 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이런 질문 우리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부모가 잘못했는데, 다윗이 잘못한 건데, 아빠가 잘못한 건데, 왜 아이가? 여러분, 그런데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잔인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권력으로 죄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 실수한 거야. 약해서 한 거야. 하지만 성경은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있는 것은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랑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그런데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그 심판 아래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땅히 징계받아야 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죄를 심각하게 다루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아플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요,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합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장로들이 일으키려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보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징계가 선포되었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미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받을 일이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동시에 기도의 필요성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으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사실 결과를 모를 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주세요가 세상의 기도고, 성경의 기도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앞에 엎드리는 것이 성경적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 나중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새롭게 하나님 인도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성도는요,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자리가 있잖아요. 제 열심히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국률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됐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나 모든 기도에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세 가지의 응답으로 나옵니다. Yes, wait, no. 들어주시고, 아니면 기다려라, 아니면 안 된다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no입니다. 안 돼,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건 yes죠. 당장, 지금이요. wait, 그래 조금 기다려보자.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no, 도대체 왜요? 왜? no를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부모들이 제일 많이, 지금 어린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안 돼요. 안 돼. 안 돼. 하지 마. 그건 아니야. 멈춰. 제가 이든이한테도 요즘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 아빠는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도 하다가 다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네.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 돼. 그래도 아이들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안 돼, 안 돼. 하나님 계속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하려고 해요. 왜요?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갖고 싶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는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인류의 구원의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 돼라는 응답,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이 내게 고통이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 수 있으나 우리는요, 이 안 되라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나중에 그래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성숙해지면 그때는 알겠지. 그때는 알겠지.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은 일어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릅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예배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답답하고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아픈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아요. 다윗이 쓴 시 감사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마음 그대로 고백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그는 그의 감정을 호소합니다. 자신의 답답함, 짜증 섞인 고백들 다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찌하든 어떤 감정이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좋은 결과를 얻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지만요, 여러분, 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면 제가 믿는 것과 여러분이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이 믿는 것 다 다른데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진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믿고 간구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좋지 않은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드러났을 때, 나타났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23절이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사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곧 다시 만날 것을. 죽음은 잠시 이별이지, 이 세상에서 잠시 이별하는 거지, 다시 만날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요, 본향으로 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 예배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보낸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앞에서 나눴던 질문, 왜 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 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죄 없는 한 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 대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한다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바로 이 생각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뜻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결과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깨닫습니다.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 죄, 그 대가, 다윗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음을 당했고 부모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죄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잖아.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것.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 저희들이 하나님 꼭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모든 시간들 늘 이 죄지음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 내 입술로 또 나의 행함과 나의 걸음과 내가 서 있는 자리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꼭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우리에게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과 또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 성도들의 믿음, 건강, 교회, 또 선교, 복음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간구합니다. 주의 뜻대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두고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